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더 불안해합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건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지만 성경은 그 당연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살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시간이 흐를 수 있는 질서를 만드십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이 스스로 빛을 내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들로 징조를 알게 하셨습니다. 징조는 표시, 신호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일이 아닌 해, 달, 별의 위치와 주기의 변화를 보며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게 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농사할 때는 파종의 때, 추수의 때, 우기와 건기의 때를 알게 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절기와 달력을 정할 때 해, 달, 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인가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달, 별을 통해 계절이 생기고 날, 하루가 생기고 해, 한 해가 생겼습니다. 인생은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이번 계절은 어떤 준비를 할지, 이 한 해는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인생은 밤이 오면 쉬고 아침이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인간은 불안에 쫓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쉼과 일, 기다림과 열매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는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고 별은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는 그들이 해, 달, 별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해와 달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명체라 불렀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닌 단지 기능이죠. 광명체는 섬김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신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에게 역할을 주신 하나님이다. 빛은 이제 땅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고 계절을 준비시키는 빛, 섬기는 빛입니다. 이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살 수 있는 리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고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고 이제 그 안을 생명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서는 바다와 하늘부터 채우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은 물들에게 명하십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생명이 번성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 스스로 번성할 기능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하늘에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말씀에 바다와 하늘의 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고대 사람들에게 큰 바다 생물은 두려움의 상징이며 혼돈의 잔재였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며 혼돈의 잔재처럼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생명이 땅에도 임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물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땅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땅에 사는 동물들이 스스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땅은 생명을 생산하는 땅,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땅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첫째 날 빛을 주시며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땅으로 구분하시며 공간의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며 땅의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드시며 그것들의 변화를 통해 신호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이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하루를 한 해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 땅의 종류별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생명을 번성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주어질 역할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닌 우주 만물에게 각 역할들을 맡기셨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돈의 광야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하지 않아 불안한 그들에게 너희가 관리하지 못하는 바다와 하늘에서도 나는 돌보고 있다. 너희 여정이 불안정해 보여도 이 세계는 이미 나의 축복 안에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세상 속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미 질서가 있고 이미 시간은 흐르고 이미 생명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생명은 자라나게 하고 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불안과 책임감은 사실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려는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질서 잡힌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내가 일하고 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해서 붙들고 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쫓기듯 흘려가고 쉼과 기다림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세우신 것처럼 제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미 번성하도록 맡겨진 세상 속에서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